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본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좀 긴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구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장과 2장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출생,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론에 대한 말씀이고요, 3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를 하려면은 함께 언급해야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약속된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었고, 그 예언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죠. 선지자들 가운데 구약에 예언된 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되고 그 구약의 성취대로 오신 그 온 선지자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다가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기 시작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2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단어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모든 말씀의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성경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단어로 계속해서 이제 번역을 하잖아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원문에는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경에는 이 말씀을 나타내는 이제 단어가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레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나 레마를 전부 다 이제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으면은 어떤 부분이 로고스고 어떤 부분이 레마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다 말씀으로 들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로고스의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또 레마가 어떤 때에 레마로 쓰이는지, 이 모든 것들을 분석하는 일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단어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록한 성경의 모든 말씀을 로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는 많이 들어보셨죠, 맞죠? 근데 레마는 어떻게 또 이해를 하냐면 주관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말씀, 내 인생을 깨우치고 내가 신앙으로 살게 하는 그 말씀을 바로 레마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즉 로고스는 머리로 이해하는 말씀이고 레마는 가슴으로 이해하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구분이 100% 옳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아서 내 인생에 영향을 주고 내 신앙을 살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구분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셨죠? 성경의 내용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금방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복음이 놀랍습니다.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하고 나의 잘못된 습관들도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능력 있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 레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라고 기록되지 않고 레마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사명을 깨우쳤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능력과 그 은혜로 힘있게 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인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사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시대에 영향력을 주고 힘있게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을 준비할 수 있었는가? 다른 데 이유가 없어요. 다른 데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레마의 말씀이 임하자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 같은 대제사장들이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 있고, 또 우리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그 사해 바다 옆에서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 오직 세례 요한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시작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비결이 어떤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칠 때에 사실은 내 사명이 일깨워지는 것이고 내 인생이 일깨워지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까? 그가 어릴 때에 성막에 들어갔을 때 시작했을까요? 30살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가 찼을 때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지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처음에는 알지 못했지만 세 번째 말씀하실 때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했었을 때부터 사실은 사무엘의 사역이 시작했던 것이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의 사역이 시작됐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암에 걸렸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마음이 힘들죠. 고통스럽죠. 수술하고 나오면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평소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까? 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처럼 암에 걸린 사람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갈급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본인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새벽에 말씀을 예배를 열고 그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암 환자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아픈 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어요. 무엇입니까? 다 아프고 다 그냥 회복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사람에게는 사명이 일깨워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일깨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어떻게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성경을 많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루터는 우리가 성격이 보면은 굉장히 좀 이제 막 이렇게 다혈질 같은 그런 사람으로 느껴져요. 불의를 참지 못하고 말해야 되겠다면 말해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가 조금 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성격 때문에, 그런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그 종교 계획이나 그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으로 쿵 쳤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루터하고 탑하고 좀 관계가 있어요. 탑, 투엄하고 좀 관계가 있습니다. 루터가 이 말씀을 좀 깨달았을 때가 어디냐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로마서를 막 연구할 때였어요. 평소에는 잘 알고 있었던, 읽어봤던 말씀인데 그때 연구할 때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눈 가운데, 자기 가슴 가운데 쾅 친 거예요. 그래서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받아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탑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해요. 탑의 체험, 투엄 에어렘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번에 야유회 때에 바투부르크에 있는 한 탑을 이제 갈 건데, 그 탑은 루터가 그 안에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던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 갇혀가지고 그 탑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던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그랬던 이 독일이 500년 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죄송하지만 나치 정권에 충성하고 히틀러의 일을 옳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신학적인 토대를 다 제공해 주었어요. 괜찮다고, 해도 괜찮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인권이 있고 양심이 있고 있을 텐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부딪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치지만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자기 인생을 힘있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몇몇 이 정권에 저항했던 그 목사님들이 모여서 다시 한번 저항했던 교회를 고백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보네퍼 목사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우리가 독일어도 우리가 이제 부르죠. 선한 능력으로 하는 이분이 지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자기 가슴에 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어요. 아멘이 적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여러분들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 문법적으로도 이해가고 어떤 뜻인지도 다 아는데 제 가슴에 치지 않을 때, 제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대부분 설교도 실패해요. 아무리 잘 전해도. 매일매일 이것을 위해서 저도 싸웁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삶을 주님과 함께 평생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경험에서 있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내 인생에 부딪히는,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오면은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즐겁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기뻐요. 그 길 가는 것이 외롭지 않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인생을 깨우쳐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요한이 세례를 불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옵니다. 영향력이 있고 능력 있는 설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나요? 자기에게 오지 않고 죄 짓는 사람들 향해서 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에게 오고 있는 사람들, 세례를 지금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좀 너무 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것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다. 심판은 피하고 싶어요. 구원은 받고 싶습니다. 죄 사함은 얻고 싶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은 바꾸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야.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면 그 오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부모들의 유전자, 조상들의 유전자가 자녀들에게 내려가요. 여기 계신 우리 미녀분들은 다 부모님의 그 모든 이제 생김새와 그 모든 좋은 DNA를 다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세가 들어도 멋지신 것이죠.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멋있는 것이죠. 근데 단 한 가지 유전이 되지 않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신앙의 DNA는 유전이 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우리 할아버지가 굉장한 분이셨어도 내가 그 은혜로, 그 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집안이 4대째 믿는 집안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그 틈에 끼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하고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회개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회개를 한자로 뭐라 그럽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맞죠? 돌이킬 회, 돌이키고 고친다.
이런 의미가 있죠, 맞죠? 뉘우치고 바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고치지 않으면은 진짜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회만 되는 겁니다. 회. 오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회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삶까지 바꿀 때에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온전한 회개가 되려면은 우리의 행동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행동이 수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얘기하죠. 12절 14절에도 동일하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가 있을 때는 항상 동일한 반응이 나타나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반응이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도 똑같이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형제여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해 줍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나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잘 안 됩니다. 나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 것을 다 나눠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나누어 주어도 부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내 것이 적어도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 너희들이 거둬야 될 세금의 양만큼만 거두고 더 이상은 거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웃에게 고통 주지 말라는 말이죠. 여러분, 왜 이웃에게 고통을 줍니까? 이웃이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이익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웃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자기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임하면은 이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들의 삶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아, 저들이 저렇게 힘들게 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또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삭개오가 그랬죠. 삭개오도 세리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자기의 재산 절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웃들이, 가난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다 힘겹게 살아가는구나, 다 세상 짐을 지고 살아가는구나, 참 어렵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누가 이웃을 도울 수 있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아픔과 힘겨움이 내 눈에 들어오는 사람, 내 마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또 군인들에게 이야기하죠. 강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이 군인들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군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대제사장들이나 공의에 유지했던 군인들인데, 자신의 권세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그 권세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잖아요. 권세가 있으면 모든 것들로 다 자기 권세를 채우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과시하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정말 회개하면은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자족하고 만족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죠. 자신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능력은, 나는 사람도 고칠 수 있고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고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어느 상황이든지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은 주변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바뀝니다. 주변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죠. 당시는 여전히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성전에 가가지고 제물을 바치고 제 용서를 받았던 시대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전에 가지 않습니다.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 가지 않고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겁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닐 때에 에베소에서 나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여전히 세례 요한의 그 능력과 영향력은 굉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모든 주목을 받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메시아가 아닌가.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오는 주목과 자신에게 오는 관심과 자신에게 오는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지 않고 그리스도에게로, 메시아에게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내 영광,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영광이 있지 않다.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 나는 이제 물로 세례를 줄 뿐인데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나는 그분의 신들매,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력이 있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대단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조금만 나를 추앙하고 나를 따르고 조금만 나를 높여주면은 벌써 뭐 어깨가 올라가고 으쓱하고 막 이렇게 내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들어오는 게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누구든지 인정받기를 원하고 주목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형상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장로가 되어야 되는데 장로가 안 돼가지고 떨어졌어. 그래서 교회 옮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냥 교회 떠나요. 가면서 나에게 장로 줄 수 있는 교회로 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자기가 맡고 싶은데 그 역할을 맡지 못하니까는 아예 교회 일 안 해. 나는 아무 부서도 안 맡아.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목받지 않는 거,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천해지는 것 아닙니다. 신앙의 실패는 대부분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가 영광을 받는 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신앙의 실패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주목을 피하면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박수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박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게 임하면은 나는 쇠해도 괜찮고 우리 주님만 흥하면 좋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신앙인들의 마음 가운데에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잘하는 모든 것들로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씀이, 이 레마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세례 요한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빈들은 아무것도 없는 들판이에요. 거기에는 세상의 소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의 소리도 없고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목소리도 없는 거예요. 고요하고 조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만의 음성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빈들입니다. 신자 모두에게, 우리 성도에게는 이런 빈들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세상의 욕망과 세상에 추구하는 것들을 잠시 뒤로 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마음과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두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 또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생에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듣는 것으로 마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고 가슴을 두드리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능력의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